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이나 예언자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 율법학자와 서기관의 의, 똑같은 의를 떠나야 된다, 이런 말씀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부터 나누는 6가지 주제는요, 그게 베이스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말씀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 베이스가 돼서 6개의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이것을 어떤 새로운 무슨 율법이나 명제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 앞에 우리가 나눴던 이것이 베이스가 돼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살인입니다. 살인. 남을 죽인다는 건데 살인하지 말아라. 그럼 어디 있습니까? 십계명에 있죠. 그 시대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에 있습니다.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노티스 했는지 모르겠지만 21절을 보면 살인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게 추가가 돼요.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은 장로들의 유전, 예전부터 내려왔던 전통을 얘기하는 거고, 그 에디셔널 된 거, 이 뒷부분이 그 밑에 잠깐 제가 얘기하지만 구전된 토라가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은 성문화된 토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로 이렇게 전달받은 토라고, 장로들에 의해서 어떤 전통을 구전으로 받은 구전 토라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할라카라고 그래요. 613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들었다 이런 말을 통해서 보면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익숙하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이런 십계명보다 지금 옛사람들이 말한 이것들이 지금 청중들, 예수님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청중들에게 더 익숙하고 그 사회의 규범 속에서 충분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드시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여기에다가 뒤에 누구든지 살인한 사람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뭐 여기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잖아요. 그런데 뒤에 덮여져 있는 그럴듯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본뜻이 왜곡되고 축소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해보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피를 흘려 죽이지만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계명을 살인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제한해서 살인만 안 되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해도 살인에 해당되는 그런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인 아니다는 것들이 십계명이 있나요? 여러분 여기 보면 폭력을 하지 말라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작게, 오늘날 형법에는 그렇지 않지만 이스라엘 당시에는 만약에 이것을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죽을 만큼만, 죽지 않을 만큼만, 말을 바꿀게요. 죽지 않을 만큼만 그래도 살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계명을 어기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과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서 11장에는 바울이 자신이 태형당한 것을 얘기를 해요. 자기가 40에 하나 감한 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살인죄가 범해지니까 그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거예요. 39대.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네. 그걸 몇 대 맞았다고요? 5차례 맞았대요. 여러분 이게 정말 저는 이런 부분 볼 때마다 바울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이런 경우 또 용납한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경우는 뭐냐면 그 뒤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즉 재판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살인을 했어요. 재판장에 가서 결과와 상관없이 원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은 출애굽기나 또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판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살 수도 있고 가볍게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힘을 갖고 있거나 백그라운드가 있거나 법을 잘 알거나 그런 같은 계층에 있거나 그러면 재판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재판만 받으면 나는 프리, 살인이라고 하는 계명에서부터 프리하다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나요? 뒤에 한 줄을 붙였다고 이런 엄청난 생각들과 적용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한 10년도 좀 넘은 사건이긴 한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최모 씨였는데요. 한국에 맥값을 100만 원 쳐갖고 20대만 때리겠다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주 높은 것은 재벌집의 아들이었는데 우리 그 당시는 굉장히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크게 사회면에 나타났었는데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걸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정당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걸 아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제한적으로 축소하고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얻은 마음은 뭐예요? 자유예요. 나는 다 했어.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자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 어떤 것들을 지적하셨어요. 그들이 사람들보다 더 나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그렇게 막 하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 지적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썩은 평토장된 무덤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들은 행위를 가지고 그렇게 행위를 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율법에 지킨 대로 다 했으니까 나는 자유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난 정말 떳떳해. 부자 청년들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러한 율법을 지켜라 그랬지만 예수님 전 다 지켰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래요. 어떤 정해진 규범을 우리가 다 지키잖아요. 그러면 다 했다라고 하는 뿌듯한 마음이 있어요. 어렸을 때 보면 저희 반에도 보면 뭐든지 다 한 애들은요. 선생님 이거 다 했는데요. 다 했는데 이런 애들이 한 명 꼭 있어요. 당당하죠. 자유롭고. 아마 율법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갖는 이유들도 바로 이와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게 바른 태도일까? 율법만 지키면 나는 자유로운 것이 이게 바른 태도일까? 여러분 로마서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율법이 없어 내가 살았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가 살아났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명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 이 말씀이 뭘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았는데 나는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 말씀에 진짜 동의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 내가 저질렀던 죄들, 사람들에게조차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그게 제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어머니 젖을 깨. 여러분, 아기가 어머니 젖 깨는 거 깨물 수 있죠. 네. 저희 두 아이들이 있었지만 다 깨물었어요. 쟤네들은 생각도 안 날 거야. 생각나겠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걸 죄로 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오히려 내가 죄인인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자유해, 나는 떳떳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너무 죄스러운 마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디모데전서에 보면 나는 죄인의 괴수래, 우두머리래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따라서 안 지킨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태형을 5번이나 받으면서 죽을 위험에 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게 나는 죄인의 괴수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성인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켜갖고 나는 깨끗하니까 난 떳떳해, 이게 아니라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그것이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은 절대 깨달을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축소하고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그래, 거룩해진다면 내가 떳떳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비단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살아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본질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자기 자유로 삼았어요. 그게 바로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야, 살인이라고 하는 게 뭔 줄 아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난 너에게 말한다.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라고 얘기해요. 22절부터 보면 23절, 24절은 21절에 살인의 행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첫 번째로 성내는 걸 얘기해요. 네. 여러분, 성내지 않은 사람 좀 있을까요? 네. 그런데 왜 이것을 주님께서는 살인과 건지울까요? 여러분, 당시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살인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었을 것 같고, 우리하고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살인행위를 불러오는 근원이 되는 것은요, 마음속에 분노, 원한, 미움,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게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행위로서 드러난 거나 마음속에 있는 것이나 주님은 다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감출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분노가 있어도 감출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몰라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마음 같은지 몰라요. 우리는 감출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보잖아요. 하나님 마음 보시니까 그 분노와 살인하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원한과 그 미움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존재라면은, 우리의 그 속을 볼 수 없는 존재라면은 이걸 다르게 볼 텐데, 우리처럼
겉으로 드러난 살인이나 마음속에 가끔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에 머무른 것을 다르게 보겠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분은 이게 같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은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살인도 보면요 충동적으로 벌어진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유들이 있는가 보니까 뭐 게임기 때문에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층간 소음으로, 모욕감에 의해서, 또 결별이나 이런 것들. 최근에 지난주인가요? 한국에서 아주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15세대 남인데 아이를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우리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상자에 집 앞에 놓여있는 아이를 걷어들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가 60대 엄마였는데 이 아이가 엄마를 살해했어요. 화가 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만 내 형들은 게으르지 않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럴 거면 친엄마한테 가! 뭐 이렇게 엄마가 얘기를 했나 봐요. 엄마한테 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60대 할머니, 아줌마. 그러고 나서 2차례를 때렸대요. 근데 순간적으로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한 거죠. 아이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사람들은 피를 흘려 죽이는 사람들의 행위와 사람을 제거하고 싶을 정도의 분노와 미운 감정 품는 것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느냐? 살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살인은 나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지금 얘기했던 이 감정은 저와 여러분 상관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피 흘려 죽이는 살인만 살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주님이 이것까지도 살인이라고 여긴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주님은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세요. 죄를 가득 품고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들을 가득 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살인이랑 같다라고 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이것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일서에 보면은 자기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잘 속내는 것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가 얘기를 한 말씀이 22절,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2절을 시작.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생세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만나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나무에 들어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의 속에 던져질 것이다. 첫 번째가 성내는 거고 두 번째가 뭡니까? 얼간이라고 말하는 이게 말에 대한 거예요. 언어적인 폭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가, 오늘 이제 우리 개혁성경에 라가라고 하는데 이게 얼간이 또 어떤 분이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골빈 놈 이렇게 좀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언어적인 폭력 행하는 거 주님께서 그거를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야고보서에서는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서 야고보서에 이 말이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키와 같다. 그래 말 가지고 집을 다 불태울 수도 있고 배가 딴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처럼 굉장히 이 말에 대한 엄중함을 얘기해요. 그 언어도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 이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 앞에하고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게 뭐냐면 사람을 경멸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
여러분, 사람을 아주 낮은 것으로 경멸하는 거 하나님께서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되고, 언어적인 폭력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 남을 이렇게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의 잣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성공의 잣대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공의 잣대가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성공의 잣대는 뭐예요? 돈을 잘 벌거나, 뭐 어떤 명예를 얻거나, 뭐 이런 것들을, 권력을 얻거나, 이런 것들을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공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경멸해도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잣대가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억압해도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낮춰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의 잣대를 우리가 그거를 갖고 있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 그리고 세상의 성공의 잣대에 있으면 아까와 같은 그 최모 씨처럼 내가 뭐 때려도 분노해도 난 성공한 사람이고 넌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다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잣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나의 말과 생각, 사람을 향한 분노와 미움, 응어리를 풀지 않는 모든 것들을 사람을 죽이는 행위로 보고 있는 주님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려드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유로웠겠어요? 자유로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저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이 말씀 묵상할수록 이게 나하고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전하는 말씀이 나는 괜찮은데 여러분 고치세요,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 순간들이 후회 속에서, 제 기억 속에서 지나갔겠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사실 말씀을 준비했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또는 율법학자들이 가졌던 것처럼 그들은 뭘 지키고 난 떳떳해 이럴 수 없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안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2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23절, 24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제단, 제물, 이 얘기는 뭘까요? 오늘날로 하면 예배잖아요. 예배,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인간의 행위가 뭘까요? 예배예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저께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때도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아브라함이 어디 갈 때마다 뭘 했냐면 예배를 드렸어요. 제일 처음 예배. 그것이 그의 복의 근원이 된 삶으로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예배보다도 화해가 더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인간이 어그러진 관계체로 예배하는 것 주님이 기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는 또 이게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서 예배를 참석하면서 화해하려고 그런다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주님은요
어우러진 관계를 결코 기뻐하지 않았어요. 제가 모르긴 모르겠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가인은 예배드리는 순간부터 아마 그의 마음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겠어요. 네. 그 마음속에 분노가 아벨을 향한 분노는 아니었을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였을 거예요. 그리고 아우와의 관계가 흐트러진 거예요. 이것을 살인의 죄로 해당하시는 주님께서는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하여라.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면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리면 어느 정도 제가 세상에서 지은 그런 죄들은 조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모든 종교인들은 좀 갖고 있어요. 모든 종교인들. 그래서 샤머니즘이나 세상의 종교에서 이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들이 뭐 복채를 하거나 뭐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좀 잘못된 일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신이 좀 풀어주시거나 그래서 꼬여진 내 인생을 좀 풀어주시거나 하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는요. 연옥이나 면죄부 같은 그런 교리들을 절대로 찬성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봐요. 기독교. 만일 교회가 그런 것을 가르친다면 네가 세상에서 굉장히 잘못된 일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재물을 크게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게 모두 다 상쇄될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라면 그 기독교는 종교적인 기독교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배보다 형제와의 갈등, 분노 해결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가서 그거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 해결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이건 마음의 태도인 거죠. 그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예배만 드리면 내 이 모든 것들은 다 해결돼. 이건 아니다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이 창조 목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갈등 관계 속에서 누가 누구보다 더 나은 것들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담이 하와에게 갈비뼈를 취할 때 어디서 했어요? 네. 이 꼴 같다는 얘기예요. 네. 누가 누구보다 더 나아서 좋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내가 힘을 갖고 있어서 이 사람을 내가 잘 케어할 수 있어.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 이사야서에서 얘기했을 때 독사굴에 손을 놓고 사자와 같이 어린아이가 같이 뒹구는 완전히 공평하고 같이 이 꼴이 되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저는 지금 이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의 마음과 태도가 어때야 될 것인지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자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은 채 예배만 드리면 됐어. 이건 아니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얘기를 다시 들어가서 그러면 분노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분노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분노가 있으면 죄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모두가 다 분노를 하고 미워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화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저와 여러분도 분노가 생길 때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예, 분노할 때 그 기분을 계속적으로 모아두면 여러분 터질 거예요. 근데 분노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도 생각날 거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답으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분노는 어느새 가라앉고 부풀어오른 풍선이 터지지 않고 이렇게 작아질 수 있으려면 이 김을 빼야 돼요.
바람을 빼야 되는 거예요. 바람을 더 집어넣어 갖고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묵상이 필요해요. 내가 분노가 났다가도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 때문에 그 분노를 내가 가라앉힐 수도 있고, 내가 아침에 했던 기도 때문에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 때문에 내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죠. 언어의 절제를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거나 그런 그것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다 갚기 전에 너희가 결단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 갚는 게 뭐겠어요? 내가 분노의 끈을 잡고 있는 한 여러분 그것은 살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 갖고 있는 그 틀 안에 나를 감추는 거거든. 가두는 거. 내 언어 폭력이 계속되는 한 똑같은 거고, 내가 남을 무시하고 그러는 한 똑같은 거야. 그걸 다 갚으라는 거예요. 다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 갚으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나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에서 나오고 언어적인 폭력에서 나오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는 그런 것에부터 나와야 된다. 너희들이 나와야지 사는 거야. 너희들이 거기서 나와야지만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굴레에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정죄하는 그 정죄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 번에 되겠어요? 한 번에 되는 거 잘 없는 것 같아요. 조금씩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나와야 되고 내가 갚아야 되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